유월절은 기념비적인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한 해도 쉬지 않고 그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은 새로운 성찬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유월절의 구성 요소들을 취하여 당신의 식탁의 요소로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내십니다. 구약은 끝났고 신약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그 유월절의 행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또 유월절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좀 더 풍성한 말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그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인 유월절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기념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은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소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미루어졌고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부채도 재산이다, 능력이다 말하지만 그건 갚을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산 사람이 그 심판을 연명하는 방법은 이자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뿐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제사로 바치는 것은 이자를 바치는 것이지 원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이 1500년 동안 도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를 통하여 설명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바쳐졌냐 하면 유월절이 되면 기드온 시내가 핏물이 흐를 정도로 많은 양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사할 수 없으며 우리 앞에 닥쳐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오고 본질이 오기 때문에 상징과 그림자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서 유월절을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행사는 출애굽 안에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거하고 계셨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내에 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쓴 나물과 또는 또한 무교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보낼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물 떠가는 운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가는데 누군 줄 알고 따라가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 지경에서 물을 떠러 가는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운물가에 여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남자 한 사람이 물을 지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유월절을 보낼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연고인지 성경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어떤 집주인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준비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누군가 이 다락방을 사용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준비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왜 물 항아리를 지고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준비가 거기에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라 그냥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건이 짧습니다. 그리고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길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설명에 그것의 영적 의미와 내적인 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간략하게 전달하고 그 사건이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같으면 좋겠지요. 짧은 설교, 그러나 간략하고 명확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유월절에 성전의 마당에서 어린 양들과 제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보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즉시 채찍을 만들어 묶고 그 양들을 채찍으로 몰아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성전을 정하셨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제자들이 쫄래쫄래 와서 양 한 마리만 파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성경 어느 부분에도 제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흠없는 양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검사를 맡고 제사장과 사람이 거기서 양을 잡아 제단 앞에 바치게 됩니다. 고기 중 일부는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사람이 유월절 장소로 가져가서 그것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사복음서 어디에도 양을 준비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그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드리라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쪽에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곳, 내 아들을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친히 여호와 이레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물과 무교병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를 바로 구운 떡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이 차려진 그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다 마쳐지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12제자를 데리고 그때까지 비밀인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다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고, 주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는 유다가 주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마지막 유월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 다락방에 오셨고 그들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식탁이 있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대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식탁을 향하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비스듬하게 눕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는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우측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보통의 가정이면 그 집의 막내딸이 아빠의 앞쪽을 차지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제일 사랑하고 귀여움을 받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얄밉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제자가 있지요. 바로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쪽 자리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자손에게 주는 자리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 줄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자기 이발사를 제일 경계했다고 하지요. 면도하다가 언제 목을 그을지 모르잖아요. 먹는 자리에서 뒷자리는 늘 이렇게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만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같이 실컷 음식을 준비하고 왔거든요. 근데 요한은 얄밉게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멀리서 반대쪽 요한에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눈짓으로 물어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을 때의 불만이 누가 제일 불만이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고 숨기지 않는 사람이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서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다툼은 결국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하시고 처음에 유월절은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마치 웰컴 드링크처럼 포도주를 2배로 희석한 음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 희석한 것을 마십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무엇냐 하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 때문에 이때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다가 그들의 손을 씻긴 후에 발까지 자리에서 꿇어 앉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섬김의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식 속에 그 손 씻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고 첫 번째 웰컴 드링크를 마신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기는 줄 알았는데 종들이 하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월절에서 쓴 나물을 먹을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물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풀을 먹는 민족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쓴 나물은 다래나 쓴바귀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식물을 먹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상추에 고기 싸 먹듯이 상추 깔고 쓴바귀 잎 하나 따서 거기에 넣고 고기 하나 얹어서 이렇게 말아서 그냥 입에 막 넣지만 유대인들은 쓴 풀들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풀과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섞어 으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마치 퓨레처럼 걸쭉한 그런 이렇게 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유교병을 쪼개요. 그 유교병으로 그 퓨레를 떠서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쓴 나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밥상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같이 먹겠습니까? 안 먹고 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가 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그것이 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근심하여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씩 주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돌아가면서 묻고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 무교병도 떼서 나누어져서 먹는데 왜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까요? 쓴 나물을 먹기 위해서 그 과일과 쓴 나물과 견과류를 퓨레처럼 만든 것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기 위해서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몇 명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같은 부류이며 형제와 가족이나 친척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부활까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말한 것도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은 인자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을 죽게 되지만 그리고 부활할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지 예수님이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라고 유다의 편에서 그를 변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하면요 다 주인공이면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누가 악역을 맡아야 하는데 유다는 그 악역이었던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유다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자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르지 않고 그의 하나님을 배척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악한 일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누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악하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며 목이 곧은 자에게는 더욱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악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과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고 더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쓴 나무를 나눌 때에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식사 후에 감람원으로 기도하러 가실 것을 예측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길 장소를 알려주러 가신 것입니다. 유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 언약의 당사자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획하고 악한 자들과 또 해방하는 자들과 성도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새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기 전에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임이고, 또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자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하여 용서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미뤄두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는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꾸지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6월절의 식탁 가운데서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날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 주일 추수감사절에 다시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원래 6월절의 순서는 떡을 먹으면 그 다음 할례를 불러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할례를 부른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찬양을 불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냐 하면 어린 양을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린 양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6월절 음식을 준비하러 갔을 때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는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하셨고 그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어린 양을 먹는 것과 포도주를 먹는 순서는 생략해 버리셨습니다. 6월절의 전례로 볼 때 아직 남은 순서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할렐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따로 놓고 할렐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놓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에 26절로 되어 있는 그 시편을 낭송함으로써 6월절 만찬을 마시게 됩니다. 아직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어린 양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마치고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생략되었고 마지막 찬양 부분이 이제 왔고 감람산으로 올라갔구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진짜 어린 양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오히려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으로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의 말씀이고 26번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26절에 달하는 말씀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마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앞절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6월절 식탁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받아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26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감사하라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인자, 은혜가 1500년, 아니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받아서 해주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무척산이라는 곳에 성경 통독을 하러 일주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한 4, 5일 지나면 기도하러, 산기도를 하러 밤에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아시죠? 어슴푸름한 달이 떠 있고요. 산의 좁은 그 길이, 오솔길 같은 길이 기도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 60명 되는 청년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후배 하나가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 밤에 산에서 외칩니다. 그러자 몇 명이 다시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로 끝나지만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70절, 80절, 90절 되는 감사가 응답이 그곳에서 있었고 우리는 그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찬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양을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제 유월절은 온전히 완성되어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의 마지막 식사이었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자신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날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새롭게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유월절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찬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함으로 갈 수 있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